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0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절망이 가득한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옵소서. 부모 없는 아이들, 가족 없는 노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복음 통일의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신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9장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리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추구하는데 그 근본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생명, 그리고 이 땅에서의 재물과 영광이라는 명확한 목적, 그리고 이 땅에서의 가시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지혜에 관련돼서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볼 때 조금씩 그 목적과 생각이 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정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이 추구하고 인생이 바라는 그런 지혜, 우리한테 유익이 되고 내가 잘 살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를 갖다가 얻어내는 이런 가치를 최종적인 이 잠언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날을 이 잠언을 보면서 이 잠언이라는 것이 솔로몬이 쓴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앞쪽 25장에서 보았고 또 10장에서 1장에서 확인했지만 그 솔로몬의 글이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29장, 이것은 솔로몬이 말은 했지만 그것이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것이라기보다 25장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이 수집을 한 것이죠.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과 그리고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서 다시 정리한 것이 잠언의 솔로몬의 여러 글 중에서 25장에서 29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과 내일 모레 있는 30장과 31장은 솔로몬이 아닌 다른 왕의 잠언의 글이죠. 그래서 이제 29장은 실질적으로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그 솔로몬의 잠언에서도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9장에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게 솔로몬이 지혜의 말을 했지만 이 솔로몬이 지혜의 말을 수집하는 가운데 솔로몬 저자의 그리고 원 저자의 의도와 생각을 추가해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편집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히스기야 왕 시대의 신하들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좋은 왕, 그리고 시간을 돌아봤을 때 솔로몬 왕의 시절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참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잠언 다음에 볼 전도서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와 그리고 지식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와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잠언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넘어갈 수 있지만, 솔로몬의 인생을 대입해서 본다면 이 솔로몬 인생 가운데 수없는 권명과 그리고 견책과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생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단서를 제공한 그런 결과를 갖다가 이 잠언의 짧은 한 절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리고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와 같은 구절들은 확실히 이것이 솔로몬 왕의 왕으로서의 역할의 결론이라는 것을, 평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개인이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의 글에 있어서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1절까지 말씀은 이것은 직장에서, 그리고 왕과 신하의 관계,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부분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29장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25절에서 27절까지 끝에 있는 3절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데려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 이제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잠언에서 붙잡아야 될 중심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교보문고에서 오랫동안 거의 반년 이상을 갖다가 1위로 팔리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책이 저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가명을 써가지고 추측컨대 그 저자가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어떤 이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이 소위 지혜롭게 그리고 손해보지 않게 살 수 있는 지침과 방향을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내놓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이야기도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젊은이들한테 호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세이노의 가르침과 같은 인생의 지침이 되는 책들을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오늘 29장의 결론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도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고 솔로몬의 그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27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인생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미움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오히려 최종적인 솔로몬의 결론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미움이라면 그것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괜찮은 미움이다. 그것은 하늘에서 오는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3명의 지도자를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처칠, 그리고 루즈벨트, 그리고 히틀러, 이렇게 이제 비교가 보통 되는데 물론 이제 소련의 스탈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갖다가 오랫동안 지나서 돌아보니 이 지도자 중에서 히틀러를 아주 이제 악인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이 틀린 이제 결론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처칠과 루즈벨트를 무조건 선한 사람, 2차 세계대전 히틀러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루즈벨트가 가스라 데프트 밀약에
배후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일제 강점기를 지나게 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이 이제 인도를 지배할 때 일본이 미얀마를 점령한 뒤에 영국이 이 인도를 지켜내기 위해서 식량에 관련된 정책을 펴는데, 그걸로 인해서 인도인 700만 명이 이제 아사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처치를 했다는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난 뒤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라는 것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추구하는 지혜, 그리고 세부적인 하나의 내용들이 단순히 이 땅에서 나의 만족, 나의 생존, 그리고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혜와 가르침과 방향이 있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조롱하고, 그리고 좀 바보처럼 보이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한테는 사랑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세상에서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참 지혜자라는 사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가 생명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을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잠언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히스기야 시대의 신하들은 그 길을 우리에게 작은 몇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손해 하나 안 보고 정말 여러 가지 지침과 방법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인정을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에게는 정말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는데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같아,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잠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지식을 주는 지침을 넘어서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길을 인도하는 주님의 통로, 음성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가 없고 짐승과도 같은 저희들의 존재와 인생을 생명과 그리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지혜와 지식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윤택하게 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주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궁극적인 가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존귀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두고, 그리고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경제적인 궁핍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주님이 기억하는 이들이 누리는 형통을 오늘 하루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큰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영락교회 성도 되도록, 이번 주간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 성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도록,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하루빨리 그치게 하시고 공습으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불어서 김전혁 성사님의 안위와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잠언을 통하여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삶의 길과 방향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이 오로지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늘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 길을 아버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와 이 하루뿐만 아니라 후대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봤을 때에 참으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의 선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과 그리고 나 주변에 있는 제한된 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 그 모든 삶의 방향과 길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를 시작으로 해서 수년간 오이코스와 그리고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저희 모든 성도들 매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올해도 진행되고 있는 오이코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아버지 주님의 나라 권속들 되도록 오늘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계는 전쟁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버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여러 아버지 사람들 그리고 민족과 국가들이 하마스의 도발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그리고 생명을 잃어가는 아버지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을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봐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속히 역사하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정현 선교사님 아버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며 위로하고 그리고 생명을 지켜가는 일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정말 병약한 가운데 병상에서 와병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 결정해야 될 일들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멀리 타국에서 그리고 아버지 군대에서 그리고 아버지 정말 홀로 있는 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행함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해서 아버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가해지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하는데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호해 주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분별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식별할 수 있는 참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는데 어려움을